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알고 기도해드리던 어느 여 집사님께서 임신을 하시고 출산을 하셨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러 갔는데 놀라운 간증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임신 후에 암이 발병이 되어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계상 우리나라 가임 여성 중에 임신한 임산부 중에 10,000명 중에 19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했던 여지사님은 암 치료를 거부한 채 이 태아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 배 안에 있는 태아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내 안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암덩어리들,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고쳐주옵소서라는 기도를 2가지를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집사님이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산부인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출산하는 그 장면에서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이 되었는데, 그때 출산되어질 때 아이의 몸에 그 암덩어리가 붙어서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 간증을 듣고 조금 의심이 갔습니다.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근데 저는 그 의심을 금방 없앨 수밖에 없었어요. 팩트였기 때문에, 일어난 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영역에 제가 굳이 이해를 하고 제 머리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저는 그때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귀에 들리는 거라면,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졌을 때, 나타났을 때 믿음이 정말 크도다, 또는 내 믿음이 좀 적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도 가능하죠.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한 인물에 대한, 그 인물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의하면 이 엘리야의 고향에 대해서 디셉이라는 동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6번 나오는 디셉이란 동네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현재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저 추정만 할 수 있는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이 디셉이었지만 성경은 엘리야가 머물렀던 현 주소를 길르앗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길르앗이란 그 동네 이름의 뜻에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위인이 사는 곳이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고향은 어딘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디셉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뽑으시고 부으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길르앗이란 지방은 곡창지대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우리 땅으로 삼겠다라고 주장했던 정말 비옥한 알곡 같은 쓸만한 괜찮은 땅이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내린 명령은 3절 말씀에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땅, 그 좋은 환경,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안정된 곳, 날 인정해주는 그곳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곳에서 그것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저서를 2권, 3권까지 저서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내려놓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고자 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 노릇했던 그 익숙했던 자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로,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첫 번째,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따뜻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보통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아서 20분 정도가 경과되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커피 마시러 커피숍이나 또는 음식을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20분이란 절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두고 아버지라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렵게 노년에 얻었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저 넘치는 별들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라라는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외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정말 인정사정 없는 자식을 죽이는 그런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새벽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 자리를 고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편안한 이 자리를 고집하고 내 위치를, 내 자리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갑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위치를 떠날 수 있는, 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굉장히 작은데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섬김의 시대고 서번트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이 섬김은 가장 롤모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섬기려면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떠나야만 섬김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떠나게 하시고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십니다. 그릿이라는 말에는 분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세상의 복과 분리되었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위대한 전투가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철저하게 한 가지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릿 시냇가로 숨어라, 떠나라, 피해라 라는 그 명령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때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순종하면, 내가 떠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피조물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시냇물을 마셔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까마귀에게는 책임지고 엘리야를 먹여 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실생활 가운데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용사였던 엘리야를 지켜주었던 것은 당시 불결하다고 느꼈던, 시체를 파먹으면서 불의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느꼈던, 불결한 짐승으로 치부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것들은 부정한 것들이다, 저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은 것들이다 라고 따로 제껴놓았던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가 나릅니다. 시냇물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처해있던 훈련의 과정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과부 또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그런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류가 아니라 왠지 꺼려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날짐승의 시체를 파먹었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 아마 그 까마귀를 쳐다보던 엘리야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이에요. 마치 우상 숭배에 열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부패한 시체를 탐하는 까마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선입견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엘리야야, 까마귀가 불결하다고 넌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리시네가라는 말의 뜻처럼 분리되어 있었지만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또한 존재했습니다. 단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2년 가까이 단절된 느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불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자고 있던 안타까운 영혼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찬양이 불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배에 실어서 떠나보냅니다.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은 시간과의 싸움, 시간과의 인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 4경, 즉 새벽 3시까지 이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간혹 멀미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요, 또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요, 화장실이 급한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내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그중 한 명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걸어와라, 물 위를 걸어와라. 베드로는 믿음을 가집니다. 엘리야가 순종하며 그리시네가로 숨었듯이 베드로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령이다라고 외칠 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임을 찰떡같이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물 위를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믿음대로 떠날 수 있게 되는 밑바탕에는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평상시에 봐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아마 가장 변하기 힘든 것이 내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변화되지 못한다는 모습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내가 먼저 도전해 볼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시냇물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주님 나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변화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변화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는데 상황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의하면 이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숨으라 해서 숨었고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이제 목숨을 연명하던 시냇가의 물조차 말라버려서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내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손써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전화할 때도 없고 누군가에게 부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내 자존심마저도 갈기갈기 찢어진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절에는 시냇가에 시내 물조차 말랐을 때 8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야속하신 분이죠. 그냥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끝까지 끝을 보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가 되어야, 어머니가 되어야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자식과 아버지와의 관계. 때로는 저 녀석 정말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치 아픈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도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응답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은 시냇물조차도 말라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기도했을 때에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금요일날 철야를 드리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계속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 밤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을 때 저의 경우는 그 금요 철야보다는 꼴딱 새서 그 새벽에
3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5시에 새벽 예배 2번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열심히 돌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바퀴 돌고 외치면 무너지는 게 여리고성이죠. 하나님이 손가락 한 번 까딱하시면 여리고성이 10개가 있어도 무너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돌게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돌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도 열심히 돌게 하십니다. 13바퀴나 돌게 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가 있으니까 돌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 김장할 때 셀 때만 쓰는 게 포기라고 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매우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사정을 재판관에게 털어놓지만은 그 재판관은 여인의 사정에는 전혀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그 여인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 그 여인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끈질긴 하소연을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서 매어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요, 또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정말 어떻게 할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과정, 사르밧 과부로 옮기는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실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삼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감동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로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다렸던, 인내했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곳에 믿음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신경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류마티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잠 못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의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만을 따라 붙들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는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문제, 사업과 모든 문제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